제가 오늘 미래 세대 트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제가 앞에 여기 설교의 자리에 있으니까는 그 그림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그 뒤를 보시겠습니까? 뒤를 보시면은 우리 아버님들께서 아가들을 안고 계시거든요. 방금 전까지 우리 강도사님이 아가를 안고 계셨는데 미래 세대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현재 과거 세대는 엄마들이 우리 아가들을 주로 양육하였지만은 미래 세대, 현재부터 미래 세대는 지금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아기띠를 메시고 아기들 너무나도 잘 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영육치부 가족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영육치부 성경학교 어제부터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과일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 친구들 다음 세대가 뭔지 아나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예요. 우리 어린이들, 영아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 학생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아가들을 상징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바나나. 딩동댕. 어떻게 알았지? 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생후 6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 그 사이에 열매가 열리고 다음 새순이 마련하여서 다음 새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나나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뿌리에서 새로운 순, 그러니까 새끼 순이 자라서 큰 부모 줄기가 바나나 열매를 맺고 역할을 마치면은 그 새순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 바나나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현화순수련원에 바나나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온이 맞지 않아서 바나나는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순수련원에 바나나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바나나가 열리고 있는데 경남 산천, 전남 진도, 신안, 제주도에 바나나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는 한 나무에서 열매가 몇 손이 나올까요? 굉장히 상징적이게도 12손. 그러니까 바나나 12개가 아니죠. 12손, 손이 얼만큼인 줄 아시죠? 예, 마트에서 파는 거는 손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이고 12손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많게는 15손까지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생장 일대기를 보니 우리 서영교회 어르신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를 길러내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과일과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또 바나나. 자,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레지 조이너라는 사람의 책 싱크 오렌지라는 책을 보면은 이 레지 조이너는 가정과 교회의 연합 사역을 오렌지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이고 가정은 피를 나누고 사랑의 관계인 상징으로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은 무슨 색이 될까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오렌지색이 납니다. 그래서 오렌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면 나오는 색깔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하면 오렌지라는 과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과일이 생각이 나나요?
우리 시우야, 시우야, 어떤 과일이 생각이 나나요? 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비유로 사용되는 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하면은 포도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대인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부모가 다음 세대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가정이 교회와 연계되며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농장 같은 서영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모세가 전한 그런 말씀 설교,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방 문화가 가득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분의 율법을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철저히 쉐마, 가르치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과 이제 이방 종교의 유혹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컸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사셨습니까? 구전 커뮤니케이션 시대, 문자 시대, 인쇄 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 시청각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지금 우리 친구들을 누구라 그래요? 디지털 원주민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AI 커뮤니케이션 시대. 저는 인쇄 활자, 궤도가 있던 그런 시대부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지만은 이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시대가 변하여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고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 유익한 점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이방 민족 문화를 답습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공지능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 시대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AI를 우상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기후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보통 30년 이상 동안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특징을 기후라고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다.
사하라 사막은 매우 건조한 기후이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는 짧은 시간 동안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의 날씨가 다르고 내일의 날씨가 다르고 또 오전의 날씨가 다를 수 있고 오후의 날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는 변하지만은 기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기후가 요즘에는 이상기후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름 너무 많이 덥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열릴 만큼 이상기후의 증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후가 변하면은 무엇이 변할까요? 무엇이 변할까요? 그 기후에 맞게 자라나는 생태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의 교육 환경, 기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기후가 바뀌면 생태 환경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음 세대인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생태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래 세대의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네이티브라는 영어는 태생의 또는 원어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I 어떤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올리고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전에 가전제품을 살 때 인공지능으로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린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AI 콤보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이제 나오는 지금부터 출시되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실내 환경의 온도, 습도, 공기질까지 스스로 학습하여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또 전기 요금까지 전략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가전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는 사역을 하면서 기술이 하나 더 늘었는데 그것은 바로 AI를 활용하여 사역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명찰을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의 명찰을 만들 때 일일이 사진의 얼굴을 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따서 그 명찰 사진에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려면은 하루 이상은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챗봇으로 올려서 명찰과 아이 사진을 올려서 이 아이의 얼굴을 이 명찰 안에 넣어줘라고 명령만 하면은 2, 3초 안에 이 명찰들이 다 쭈르륵 짠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와 놀랍다 신기하다 할 만큼 이런 신기한 세상을 살게 되었지만은 이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영아부 아가들은 이제 이런 세상이 당연한 AI 네이티브, 그냥 AI 태생이 AI인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복되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사고방식과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을 이제 아이들이 AI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궁금증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과 신념, 믿음, 신념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인간관계와 영적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영혼이 없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인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처하는 AI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분별력이 많이 약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AI가 가나안 땅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문제를 AI에게 묻고 난처한 질문들을 AI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더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까지 묻는 신개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AI 가짜 교회가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 있는 교회는 현실 교회처럼 예배하고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교회 안에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AI로 생성된 실존하지 않는 그런 가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짜 교회인 줄 모르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또 상담하고 자살 위기 상담도 적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럼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상담을 했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바로 그것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가상교회가 생겼으니까 가상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교회 공동체, 그런데 이 양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친구들, 사자가,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양들끼리 모여있고 목자가 있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막 돌아다니는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을 잡아먹으면 좋을까? 많이 모여있는 데에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을 잡아먹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돌아다니는 양을 잡아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혼자 있는 양을 잡아먹으면 하고 잡아먹으면 좋겠지, 쉽겠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저희 중학생 아들이 어느 날은 저에게 옷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색깔을 사달라는 옷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이 옷을 사주세요 했는데 색깔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색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색으로 골라봐 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그 색깔의 옷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사진과 그 티셔츠를 챗봇에 올려서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하고 굿이라고 챗봇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저에게 다시 한번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AI 말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서운해서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은 결론은 사주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말보다,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보다 AI 챗봇의 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시대 세대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기독교인을 위한 AI 리터러시, 리터러시, 어려운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정보에 대한 이해, 평가에 대한 이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AI 개념과 원리를 신앙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을 돕는 일, 그리고 AI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과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AI 윤리 교육입니다. 신앙의 주체성과 청지기 의식을 바탕으로 AI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좋은 점은 취하지만은 위험한 부분들은 경계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고 영적 브레이크입니다. 자, 두 번째 미래 세대 트렌드는 세계관의 이슈입니다. 올해 주일학교, 저희 주일학교 모든 교육과정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빠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 세계관과 학교와 사회에서 접하는 세속적 세계관이 부딪히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는 과학의 창조론과 진화론을 넘어서 동성애, 성윤리,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까지 얘기되고 있고, 이 사회 문제, 진로, 학교 생활, 친구에 관련된 모든 가치관까지 이렇게 표를 통하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학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겠어요? 저번 주 말씀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웃에 대하여서 같이 함께라는 그런 그 같이 선한 이웃에 관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먼저 미안해라고 해서 먼저 굽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나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서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는 아는 척하지 마. 선한 이웃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 돈,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공부해야 돼.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섬겨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헷갈리고 이원론적인 사고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치관입니다. 교회와 부모가 일관성 있게 가르쳐도 아이는 혼란스러울 텐데,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큰 혼란을 겪게 될까요?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독교 세계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먼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가지시고 우리를 모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네 가지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반경을 넓혀가면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모순되는 것을 느꼈을 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알아가려고 하는가입니다. 미래 세대는 실제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지만은 잠깐만요. 네, 그림이 하나 빠졌습니다. 필요로 하지만은 지금 교회는 이제 미래 세대의 생태 변화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이고 학교는 학교 아닌가요? 가 아니라 미래 세대는 세계관 충돌의 시대인 것을 인식하고 주일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 일상의 신앙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래 세대 트렌드 세 번째는 처치 앤 홈 브릿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까 오렌지를 설명드리면서 가정과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1년에 40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중심지는 교회가 아닌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하고 달란트 시장을 하고 캠핑 처치를 하고 키즈 킹덤을 하고 맘스쿨, 베이비 맘스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 유치부에 오게 되었는지, 서영교회 유치부에 오게 되었는지
일부러 물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저희 유치부 교회에 대해서, 소형교회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주변의 엄마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온 친구 저번 주인가요? 온 친구 박서우라는 친구가 있고요. 또 인스타를 젊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인스타를 하시는데, 인스타에 교회 이야기가 자꾸 올려지는 것을 보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어떤 분께서 너희 교회 좋은 교회 같아, 너희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서 오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동부에도 있는데 우리 우소리 해소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예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캠핑 처치에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먼저 오기 전에 캠핑 처치에 초대를 받아서 캠핑 처치에 함께 참여를 하고, 거기서 함께 화순 수련원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마주한 다음에 몇 주 전부터 저희 유치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작년에 했던 키즈 킹덤, 키즈 카페에서 저희 대관을 해서 우리 친구들 전도 축제 했던 그런 프로그램 있죠. 키즈 킹덤에 먼저 와서 우리 전도 대상자로 먼저 와서 키즈 킹덤과 키정 씨가 함께 하고, 그 이후에 서서히 올해 어머니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계속 다녔고 어머니께서 이번 전도 축제 때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비치 손 들어보자. 우리 한비치는 이전에 유치부 가족 공동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부 가족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등록을 하기로 결심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어떤 친구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영아 유치부 아가들은 좀 자주 입원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외부인이 오는 것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아서 제가 병원 신방을 잘 가는 건 아닌데, 우리 로이에게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그 병실 안에 새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올 것을 초청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녀봤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병원 신방 후에 또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노력하셔서 또 몇 주 전부터 유치부에 지금 먼저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든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든이라는 친구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오늘 등록하셨다고요. 우리 이든이도 어제 성경학교를 너무 열심히 재밌게 참석을 하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등록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단 한 번의 교회 방문으로 이제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화를 확인하고 등록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각 가정에 한 자녀 또는 두 자녀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가정이 모여서 공동으로 육아하며 정보를 나누는 것을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우리 맘스쿨, 베이비 맘스쿨은 이런 교회 문화의 환경을 이용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처치홈 브릿지의 교회와 가정의 연합의 형태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정과 교회가 어떻습니까? 멀리 거리를 두고 있죠. 언제라도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가정과 교회가 어느 정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가정은 가정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가정을 품고 있고 가정은 교회를 품 안에 있는 모습으로 교회의 중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그림이 들어갔네요.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의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림의 형태를 보고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의 미래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광신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장이며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문화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유치부에서 꾸준히 아이들에게 참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암송시켰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마와 팔뚝에 말씀띠를 두르고, 이 미간에는 상자 같은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그림과 같이 그 말씀을 꿰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손목과 미간에 차고 말씀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참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유치부 때부터 말씀 암송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정말 스펀지처럼 잘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 아직은 학업에 대한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암송의 음료를 입혀서 모션을 통하여서 대근육 발달이 되고 몇 장 몇 절 표시를 통하여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션에 대해서 제가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션까지 제가 다 해야 된다라고 강요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챈트 발표회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보셨던 친구들은 대부분 6, 7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하고 은채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5, 6, 7세만 암송이 가능하다라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는 오빠가 있어서 오빠가 암송을 하는 것을 따라쟁이처럼 따라하다 보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3세인데. 그런데 우리 은채는 혼자 자라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은채가 언어가 좀 늦다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암송을 노출시켜 주시고 엄마가 먼저 암송해서 그것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하니까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암송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준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요? 말문이 트이면 그때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대한 영유아 아동기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시켜 주십시오. 학업에 치이고 머리가 굳어지면은 말씀을 암송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왜 말씀을 그렇다면 암송을 해야 될까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에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6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여기에서 네 가지 때가 나옵니다. 무슨 때입니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침상머리 교육을 해야 되겠죠.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요?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집에 앉아있을 때, 언제 앉아있습니까? 밥 먹을 때. 지금은 아직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밥 먹을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모여서 부모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밥상머리 교육. 길을 갈 때, 이제 밖에 나갈 때 말씀이 가정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이제 나설 때에도 그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길을 갈 때 길머리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한번 C.S. 루이스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것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의 선교, 설교, 심지어 설교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이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되도록 신앙교육 또한 쌓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